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몇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그냥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또 경험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1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살 돈도 없어서 책을 어렵게 빌리면 그 책을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그의 삶이 그닥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는 사업을 실패하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잃는 그런 아픔도 겪고 또 정치의 꿈이 있어서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는 번번이 낙선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야, 내가 정말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정말 나의 인생은 안 되는 거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냥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난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한다고 교회가 바뀌겠어?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또 부담되지 않는 곳에 서서 조용히 나만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나는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면 돼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저 몇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이 변화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질문이에요. 정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것과 정말 평범한 몇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다른 대답을 보여주죠. 그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 무엇인가 많이 배운 사람, 무엇인가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몇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몇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공포,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의 범위가 아직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한 대상은 아직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구브로는요, 지중해,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거의 끝에 있는, 너 아까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지, 목사님이 우리 방 왔을 때.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키프로스 맞습니다. 다양한 문화, 해상 무역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인 지역이었고,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 옆쪽에 있는 어디? 지금의 리비아의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에도 헬라 문화와 유대 디아스포라가 함께 존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섞여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 걸음 더 나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장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하라고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1절을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볼까? 여기 한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사람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가 몇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몇 사람이 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죠. 즉, 함께하면 힘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탁하기가 그냥 망설여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차피 말해도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또 늘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저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되겠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되겠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몇 사람이 저입니까? 저도 포함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요, 쉽지 않은 순간이 참 많아요.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을 들여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루십니다. 기꺼이 불려지는 사람, 기꺼이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그 안디옥의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전달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격려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그런데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워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의 관심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즉, 부족함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그 흔적을 먼저 바나바는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보통 의심해요. 또 그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평가하죠. 저것이 맞을까? 저것이 과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따지고 우리 먼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죠.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본 것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23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의 이야기입니다. 즉, 바나바는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만 세워지지 않아요. 능력으로만 유지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부족하고 못하는 것만 우리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 뭐 난 전도도 못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줄 수 있니? 누군가가 넘어질 때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니? 누군가가 실수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니? 그가 흔들릴 때 그 옆에 작은 기둥이 되어져서 서 있을 수 있니?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럼 그것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그 한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보는 사람, 또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과 시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오죠. 지금 바나바가 있는 곳에서 그 사울이 있는 다소까지는요,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리로 따지면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뭐 한 7일에서 열흘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만큼 바울에게는 사울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 함께 교회를 세울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먼 길을 갔다 온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지금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아까 일부에 오신 이용희 사님 마치던데 공부를 미리 다 해오셨더라고. 본문에 대해서. 예? 15년? 다운. 3년 업. 7년 업. 8년 업. 업. 예, 10년. 예,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희 집사님처럼 다 준비해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처럼 준비 안 하고 싶으면 제가 할 말이 좀 있는 거죠. 약 10년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시간이 짧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선포했던 그 사울을 또 다시 사용하시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공을 들이신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간 것이죠. 그를 알아보고 그를 받아주고 다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 바나바의 명성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권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명성이 사울 때문에 잃을 수도 있었지만 안디옥의 성도를 위해서 바나바가 결단한 거예요. 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혁수 집사님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다른 교회는 잘 안 해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하지 왜
평신도를 시킵니까?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세우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니까 또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니까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울을 데리고 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얼마를 가르쳐요? 1년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1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단번에 바꾸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과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안디옥에 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듯이 그렇게 안디옥 사람들이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또한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산돌교회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리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그림 1:1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매일 보는 말씀 묵상도 또 다른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번 4월 19일부터 성경 익스프레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전하는 자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도 알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 이 대형 공동체 말고 또 성경 공부 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걸로 봐서 또 하여간 신청한 만큼 하면 되니까 또 저기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1년 동안 배운 말씀, 그 배운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름을요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나아가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과 행동 또 삶의 태도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책을 들고 밥 먹을 때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곳에서 내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아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밥 먹을 때 잠깐 한 2초 눈 감고 있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크게 나랑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씀 속에 머물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언어와 물론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그것만으로도 아, 이세영 집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 민지도 동일하게 어떤 젊은 학생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아, 저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안 부르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게 불려지길 축복해요.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시작하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제 광화문이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경제 효과가 뭐 2조 몇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몇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보는 몇 사람, 사람을 붙잡아주는 몇 사람,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몇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보는 말씀과 여러분이 머무는 은혜의 시간과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살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몇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가 그 몇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몇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속에 변하는 몇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순종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